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 중에 1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약점도 있고 힘든 일이 다 있죠.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치부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물도 있고 약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비밀,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 상처, 비밀, 약점, 이런 것에 열등감으로 사로잡혀서 기가 죽고 또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자신의 약점, 상처, 아픔, 비밀을 들추어내면 그 즉시 과민 반응을 하고 열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이나 허물이나 상처나 비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감, 절망에 사로잡혀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언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을 멀리서 혹은 담장 넘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모두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 나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나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러우면 어떻게 되죠? 부러우면 객으로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봐도 그 사람들 역시 상처가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치부가 있고 약점과 허물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제일 밑바닥에 처져 있다.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의 지금 이 허물,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비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치부들을 좀 해결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밝은 삶,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약점, 허물, 상처, 숨기고 싶은 비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내가 수도 없이 애써봤지만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약점과 상처와 연약함과 인생의 비밀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더 맑은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지만 한 가지 때문에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저 당시 아람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군부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최고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권력과 힘을 막강하게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의 총애와 왕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 구국공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좀 잘 나가는 남자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좀 괜찮은 남자를 보면 남자들도 스스로 자기를 괜찮다 하면 상남자 아닙니까? 또 요즘 어떻게 표현하죠? 상남자 말고 참 모르시네. 능력자, 완벽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나아만에게는 그가 가진 조건을 볼 때는 상남자, 능력자, 완벽남 이것은 부족합니다. 나아만은 세상 사람의 기준에 앞서 볼 때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가졌던 사람.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01%에 속하였던 사람.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 부귀와 영화를 손에 걸머쥔 사람, 완벽한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끝에 보면은 그의 허물, 그의 약점, 그의 비밀,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그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명예, 부귀와 영화, 큰 용사로서의 자존심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치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살이 썩어 들어가 죽는다면 그 좋은 조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큰 용사로서의 가진 그 자존심, 그것이 지금 내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상위 0.001% 완벽남, 상남자, 능력자, 완전한 행복자. 하지만 속으로 볼 때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결정적인 아픔을 가졌던 사람. 외면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은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의 속으로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나아만의 정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사람들을 보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속살이 썩어져가는
그 아픔, 그 불행, 그 모습을 이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화려한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면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비밀도 많고 상처도 많고 치부도 많아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와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 활짝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쓰린 쏘가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약점과 치부와 허물과 비밀과 상처가 있어서 지금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약점, 상처,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격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장래의 문제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나만의 결정적인 아픔과 그 약점과 치부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과 명예, 그의 부귀와 영화, 큰 용사로서의 자존심을 단번에 꺾어버린 그 나병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치명적인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나만의 집에 예전에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좀 더 표현하면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주인의 아픔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보면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주인님,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서 주인의 병을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이 그 어린 여종 하인의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 여종 하찮은 하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을 보면 좋은 약이 있다, 좋은 의사가 있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약을 사 먹어요. 그 의사가 어디 있든지 문제가 안 돼요. 그 의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잖아요. 지금 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여종이 하인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사마리아 길로 갑니다. 그것도 왕의 친서를 받아서 갑니다. 그것도 보화를 준비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같이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순간의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받은 그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그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을 세상의 무엇과도 아마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회복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장래일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부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회복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비밀이나 이런 것 다 해결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니까 나만의 그 나병이, 질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말씀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나만이 회복되어졌던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게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걸 다시 설명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리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나만이 엘리사를 방문했을 때에 화를 막 내거든요. 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화를 내었을까?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처방하고 나만 자신의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의 생각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나왔어 자기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손을 그 상처 위에 얹고 막 흔들면서 이 병을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10절로 딱 넘어가 보면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나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나만은 가장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막강합니다. 그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까지 가져왔습니다. 병나게 해주면 주려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아람 나라에 좋은 강이 더 많아요. 물 좋은데 더 많아요. 근데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안 하고 사환, 종이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의 입장에서는 나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엘리사의 처방, 나만의 생각, 엘리사의 처방, 나만의 자존심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딱 부딪히니까 나만이 뭐 한다고요? 화를 빠랑 내는 거예요. 여기만 우리 있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있을 필요 있나?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에 대한 거부를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한 거부를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한 거부를 하고 화를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만이 자기의 생각하고 안 맞고 이 자존심 상했다고 그냥 정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화려한 이력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속으로 자기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나병은 고치지 못하고 곧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것을 더 내세우고 이것에 더 고집을 피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내하고 안 맞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화를 내고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톡톡톡 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막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바로 이런 것들에 쏟고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존심, 고집을 막 부려봤잖아요. 안 부려봤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네. 순종을 잘하시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눈 뜨고 순종하자. 말씀 받고 있는데 눈을 딱 감고 순종을 안 하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자존심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했느냐 그 말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윤택케 해줬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과 기쁨을 얼마나 많이 줬느냐.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체면 가지고 살아온 그것이 내 속에 치유와 능력과 기적을 얼마나 나타내줬느냐 그거를 묻고 싶다.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파하지 못한 것,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고집입니다. 내 고정관념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퇴보하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한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쏟고 쏟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우리의 이성, 사고 여기에 딱 맞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이성, 내 사고하고 딱 맞는 하나님이랑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나 내가 똑같잖아요. 생각도 똑같고 이성도 똑같고 사고도 똑같으면 하나님이나 내가 똑같은데 내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내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학식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집에 가세요. 빨리.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만 가라앉아,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까?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무엇이 되면 말씀 앞에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만이 체험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나만이 있잖아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설명을 하면 처음 나만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포로로 잡고 온 하인한테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누구한테 듣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자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화를 막 내잖아요. 화를 내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 번째 또 누가 권유합니다. 옆에서 누가 권유할까요? 종들이 권유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아만은 가장 강대국의 군대 장관. 종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것은요, 나만을 굉장히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에도 더 깨끗한 물들이,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아만을 완치케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존심도 긋고 자기의 생각도 긋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그대로 순종하여 섰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딱 보시면. 왜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 또 사환, 그리고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약점과 치부와 상처를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치부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 때에 내 삶 속에 살아서 펄떡거리는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탁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였을 때 그 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아픔과 치부와 약점과 비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많이 쏟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생각이며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며 내 자존심이며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